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에 대하여 발 앞에 두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이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물질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도구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낸 헌금에 대해서 모두 다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특이하게 눈에 주입종이 되는 것은 바나바에 대해서는 왜 익명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왜 이름을 다른 사람과 달리 드러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의 재산을 해서 서로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유무상통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바나바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독 바나바는 이름을 드러내고 있고 그 사람이 본래 어느 지파 사람이었고 어디 사람 출신까지도, 그리고 그의 별명이 무엇인지까지도 너무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객관적으로 너무 차별 대우한 듯한 모습입니다. 익명으로 처리된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 좀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는 공평성이, 형평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왜 바나바를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상당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인가? 아니면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바쳐서 그런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바나바는 12제자의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일을 한 것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류 세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출신도 키프로 섬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냥 자기가 맡은 일을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름이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 바나바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그 사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나바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아마 대표자로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구부러에 있는 자기 밭에 아마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부흥할 때에 누구를 보내냐면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바나바의 이름을 드러낸 것은 그의 별명처럼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 사역에서도 큰 역할을 했고 사람을 세운 일에 굉장히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신원을 보증한 일이 첫 번째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달라졌는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가 고향이니까 그쪽으로 갔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3년간 그가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왔는데 아무도 이 사람이 개종했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의 신원을 보증했냐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믿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이 바나바와 함께 했지만은 사울에게는 남다른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12년간이죠. 그 기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긴 시간들을 보낸 다음에 무명으로
그렇게 자기 고향에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써주지 않습니다. 이때에 바나바가 그를 불러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때에 공동 사역으로 목사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정적으로 안디옥 교회로 와서 함께 일을 하는데, 바나바와 이 바울과의 나이 차이는 약 한 20살 정도, 20년이라는 세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결국 끌어줬습니다. 그가 위로의 사람이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그가 선교 사역에서 바나바가 절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 무대에서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가 1차, 2차, 3차 선교까지 하는데 그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초기 1차 선교 행가할 때에 바나바의 공로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위로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바울이 신앙을 고백하고 달라지기 이전부터 바나바를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만히 보면 제2의 바나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창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과연 이 바나바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바울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에 바나바 같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부모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신앙의 세계로 믿음을 고백하고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준 바나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 이 바나바를 통하여 온전한 신앙의 길로 들어섰던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도 이 바나바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이 복음을 붙들고 살고 복음을 위해 평생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위로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의 통로가 되고 바나바처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